4절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늙은 여자에 관한 교훈이었고요. 그 전주에는 또 늙은 남자에 대한 교훈이었죠. 그래서 늙은 여자의 그 나이를 몇 세로 할 것이냐 하는데 60세 이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오늘날 60세는 굉장히 젊죠. 그러나 60세로 잡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젊은 여자들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젊다고 해서 다 젊은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기혼 여성. 그런데 그 나이가 결혼을 했을 때 60을 넘지 아니하는, 그래서 남편과 자녀가 있는 그런 여자를 말해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 20대에 결혼할 수도 있겠죠. 또 30세도 되고 40대도 되고 50대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교훈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디도 목사님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디도 목사님은 늙은 남자 노인, 60세 이상의 노인들, 그 다음에 늙은 여자 노인들, 60세 이상의 여자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 교훈을 디도 목사님이 준다면 그 늙은 여자 성도들이 젊은 여자 성도를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목사님이 직접 젊은 기혼 여성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이 든 늙은 남자 노인들은 그러면 당연히 젊은 남자들에게 교훈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권위가 인정돼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를 형성해 겁니다. 그 교회의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를 제거하다가 권위가 제거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제 이 권위주의를 청산하다 보니까 이 권위까지 부인해 버리는. 그래서 머리가 하얀 이 백발에 대해서 경시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가치관은 장로, 구약의 장로라는 개념은 나이 든 남자를 가리키고요. 또 나이 든 지도자를 또 가리킬 때 장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백발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길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자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그리고 그 늙은 남자는 젊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4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들은 이제 늙은 남자를, 여자를 교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무엇을 교훈할 것이냐,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첫째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정상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 속에는요, 보호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호. 무엇을 보호할까요?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아내이고, 또 이 젊은 이 자녀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어머니의 역할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여자들은 나이 어린 자녀와 남편을 보호하라. 사랑 속에. 그러면 그게 뭘까? 그 사랑은, 그것은 바로 진리로부터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퍼져 있었던 문화적인 그런 그 타락 문화, 세상 문화로부터의 보호와 또 하나가 있어요. 유대로부터 오는 거짓 교훈, 즉 율법주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단이죠. 이걸로부터 누가 내 남편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문화로부터 또 이 유대의 거짓 복음인 이 율법주의로부터 누가 지킬 거냐? 아내가 지키라는 겁니다. 젊은 아내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먼저 타락했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굳이 따지자면 여자가 먼저 타락했잖아요. 내가 여자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젊은 아내가 먼저 타락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요,
주님께서요 젊은 여자에게 의미부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아내를 데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름으로써 생명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산자의 어미, 생명의 어미. 그러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의미부여를 해준 겁니다. 아내에게. 세상을 파탄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아니라 너는 세상을 살려야 할 소망의 출발점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레데 섬 문화에 있어서 유혹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대상 가운데 하나가 젊은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 결혼한 젊은 여자들은 가정을 지켜야 된다. 남편을 지켜야 된다. 어린 자녀를 지켜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세속의 문화로부터, 타락한 문화로부터 뿐만 아니라 거짓 복음으로부터, 거짓 유대교 교훈으로부터 진리 가운데 지켜보아야 된다. 이 사명이 누구였느냐? 바로 젊은 여자에게다. 하와는 거짓 복음, 뭐예요?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먹어도 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거짓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 교회의 이 젊은 결혼한 여자는 그 거짓 복음으로부터, 가짜 복음으로부터, 유사 복음으로부터, 유대의 율법주의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내 남편과 내 어린 자녀들을 지켜라. 이 사명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지켜 보호해서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아니요. 아내가. 누구를? 내 남편과 내 어린 자식을 세속의 문화로부터 거짓 복음으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이 떨어졌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가정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 이 가정의 이 파수꾼의 역할, 그것을 결혼한 아내에게 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아버지가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삶 속의 교사는 어머니입니다. 시적인 지식 전달을 하고 훈계를 하는 것은 아버지이고 식탁에서 해요. 3대가 함께. 그런데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교훈을 가르치는 유아교육 선생님, 어린아이 선생님은 누구냐? 단연코 어머니고, 남편을 남편 되게 하고 가장을 가장 되게 하는 일에 실적인 조력자는 누구였느냐? 아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린 남편들은 자기가 뭐 상을 받다든지 명예를 얻었다든지 위치에 오르면 꼭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고생한 나의 아내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이건 정신이 올바로 바뀐 사람이야, 이게. 아내는요, 연약한 듯 하면서도 강합니다. 어머니는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강력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사랑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사랑, 가족을 지키겠다는 사랑, 남편과 자녀를 지키겠다는 그 사랑이 이 젊은 여자로 하여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진리 가운데 보호하고 문화적으로 보호하고 사단의 세력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가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누가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70세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날은 이제 노인의 개념을 70세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기성세대가 젊은 경제력이 있는 젊은 결혼한 여자들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가르치면 뭐가 됩니까? 잔소리. 남자가 가르치면 꼰대. 진정성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생활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진정성이 묻어나가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자기가 실천하면서 가르치게 되면
존경이 나오거든요. 야, 우리 친정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가고, 그리고 정말 솔선수범하셔서 나를 섬겨주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 최고. 어떨 때는 그냥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다든지 말이야.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나오미와 룻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 이렇게 간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대했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그 안에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나오미가 정말로 진실했고 또 사랑으로 며느리를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압 지경에서 안으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 객지 사람이고 이게 다문화예요. 이주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벌써 민족주의가 강한 데는요 딱 배타적이잖아요. 아니,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고향이 다른 사람이 가면 텃세가 벌써 나와요. 영호남이 바뀐다든지 말이지. 아니면 같은 영남이고 같은 호남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오면 객지 사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야. 룻은. 그런데 어떤 결과가 빚었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왕가의 전통을 이어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주인공을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으리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거기에 이제 암시되어 있는 건데요. 나오미가 그 정도로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고 그런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고 완전히 쌍가부집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나오니까 이율배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며느리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든 그레데 섬에 있는 노인들, 특히 할머니들, 시어머니들,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들은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런 감동적인 가르침이 이어졌을 때 젊은 여자들은 그 교훈을 받고 남편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데 세속의 문화로부터 지키고 타락한 문화로부터 그레데 섬에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켜서 진리를 세워가는 가정교회를 형성해 나가라. 누가? 아내가, 젊은 아내가. 자기 그 멘토가 누구예요? 스승이. 나이 드신 늙은 여자, 즉 친정어머니, 시어머니예요.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의 어머니들은 다 젊은 여자들의 이제 교사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70세 이상이 마리아회죠. 마리아회는 이제 우리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마리아회는 같이 노인들께 모여서 친목하고 뭐 먹고 뭐 야외 가고 이런 친교회가 마리아 친교회가 되지 말고 마리아 여전도에는 젊은 기혼 여성들을 가르치는 영적으로 깨우치는 그러한 가르치는 교사회가 돼야 돼요. 근데 말만 하고 잔소리만 하면 이제 듣기 싫다고 그래 이제. 근데 함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사랑이 묻어가고 진정성이 전달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보여줄 때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가정에 들어가서는 이게 흩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여줄 수 있으면 존경심이 싹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가르침의 질서를 디도로 하여금 네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지 말고 늙은 여자로 하여금 젊은 여자를 교훈하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의 디도가 먼저 누구를 먼저 가르칠 것이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 훈련할 때 누구부터 합니까? 나이 든 사람 제자 훈련 시켜요, 안 시켜요? 웬만한 교회. 에이, 제외시켜, 제외. 나이 든 사람은요, 신천지에서도 안 데리고 가. 돈이 없잖아. 그리고 고정관념이 박혀 있잖아. 그런 게 70세 이상 노인들은 이단에 빠질 염려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단도 외면하는 노인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역할을 맡긴 거예요. 결국 실적인 제자 훈련은 디도에게 부탁하기를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포커스로 먼저 잡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늙은 남자들은 젊은 남자를,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각각 가르치는 역할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면 빨리 죽어야겠어요, 안 죽어야겠어요? 늙으면 빨리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가정의 교사 역할을 다, 이게 교사 정년이 있어요, 정년. 정년을 다 마쳐야 돼, 이걸. 다 가르쳐야 되고, 또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결혼한 젊은 여자들을 다 가르친 다음에, 내 사명이 다 감당돼요. 그래서 하나의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것이 첫 번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즉, 보호하고, 즉, 그들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5절로 갑시다. 두 번째,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몇 가지가 나왔어요? 신중, 순전,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5개가 쭈루루 나왔네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신중하다 그 말이었어요. 경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경박하지 말라. 가벼운 사람이죠. 젊은 여자들은 충분히 경박할 수 있다. 뭐에 경박합니까?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경박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품위를 그대로 유지할 만큼의 신중성,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박하지 아니하는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신중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순전하다 하는 것은요, 떼묻지 않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순전해야 될까요? 순진하다, 이제 그 말은요, 순전, 순진, 이런 것은요, 나쁜 쪽으로 의미하면 잘 속아 넘어간다,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런 개념인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순전하다는 것은요, 영혼이 막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술수, 부마음, 계략,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가. 정말 영혼이 맑은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순전하다는 거. 세 번째 뭐예요? 집안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거 있죠. 청지기. 그런 것처럼,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였다. 이게 집사예요. 집안일을 하는 사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집안일은 총괄한다 하는 거예요. 누가? 젊은 아내가. 이게 가정에 있어서의 그 헤게모니를 누가 지느냐, 집안일의 헤게모니를, 그건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경제 문제든 집안의 어떤 이 물건을 관리하는 것뿐만 단순히 뭐 청소 도우미 수준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살림살이나 이 모든 것의 중심의 헤딩을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지혜죠. 지혜로운 아내죠.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집안일을 잘한다는 거야. 청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반찬 잘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능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화목을 시키고 화합을 시키고 그리고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문화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보호막을 하면서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집안의 경제를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딱 누가 잡고 치고 나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의존적 아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신을 가족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에요.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 한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경박스러워. 두 번째 뭐예요? 저거 속을 알 수가 없어. 저것이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순전하지 않아. 세 번째, 집안일은 완전 꽝이야. 그러면 이제 이 비난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것이 교회만 가더니 집안은 엉망을 하고 애들에게 신경도 안 쓰고 남편도 신경 안 쓰고. 민망한 말이지만 너 너희 교회 목사하고 사귀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좋아? 내가 좋아? 술 한잔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가도 너무 나가버렸구나. 약이 오르니까 입으로 염장을 지른 거야. 엿먹으라고 그냥. 또 교회를 비난함으로써 이게 남자가 여자를 골탕 먹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회의 목사를 계속 욕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열받은 걸 알아 이제. 이게 여자가 그걸 못 참아. 근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친정을 욕하는 거야. 친정을 욕하면 이제 이게 완전히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에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때 엄청 자존심을 느끼거든요. 내가 자존심 상했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사단이 드디어 싸움을 걸었구나 생각하고 판단을 잘 내려야 돼요. 그런데 집안일을 엉망으로 한다고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교회만 가냐, 교회만 가서 사냐 하면서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틈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이걸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이게 평상시에 얼마나 더 가정일에 알뜰살뜰하게 가면서 아이들과의 어떤 정서적인 스킨십이나 또 남편에 대한 케어가 얼마나 치밀하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걸 느껴야 돼. 본인들이 남편이나 이 자녀들이 내 아내는 우리 엄마는 정말로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심지어는 교회 가서 예배드린 것조차도 봉사하는 것조차도 알고 보면 결국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복주라고 저렇게 더 많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랑이 묻어있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이혼화시키면 안 됩니다. 가족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에게 지혜로운 어머니에게 거의 젊은 여자에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이 든 여자들이. 네 번째 뭐예요? 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착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라는 거 일반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들은 교회를 다니더니 착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 아내는 참 착하다. 우리 엄마는 정말 착하다. 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만들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 여자들의 인권이 올라갔잖아요. 여자들은 숫자도 안 셌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차별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이 복음이 또 들어가잖아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가부장적 문화에 있는데 남자 우선순위로 이렇게 가다가 보는데 우리 유교시대처럼 말이에요. 2000년 전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중요한 충성스러운 제자도 다 여자들이야. 또 사도들의 충성스러운 동역자 가운데 부지기 숫자가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의 교회 내에서의 존재감이 굉장히 커져요. 구성원도 커져 나가고. 그랬을 때 아내들이 혹시 자신들의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가정에서 그걸 사용해 버리면 남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이고 옛날 교회 예수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네. 막 대들고 막 자기 주관이 세지고 뭐 나를 가르치려 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 너의 그 자유함으로
자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네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스스로 복종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방법을 썼어요. 예수님은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오히려 자유한 자에게 말씀해서 너희들은 높아질 것이지만 그러나 섬기는 자가 돼야, 낮추는 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높아진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은 자구나. 높은 자들은 오히려 섬기는 거구나.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발상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유해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야, 너는 결혼한 남편에 대해 그 자유권을 행사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네가 그 자유를 내려놓고 남편을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남편의 영혼을 얻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끌고 와야 된다. 그 통로가 네가 되거라 하기 위해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자유를 복종하는데 오히려 쓰라는 거예요. 왜?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 높은 자예요. 낮추는 자가 더 높은 자예요. 그리고 자유한 자가 그걸 스스로 내려놨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는 이 복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저 아무개네 와이프 말이야, 뭐 예수 믿는다더니 저 그레데 섬에 출석하더니 와, 부금실이 더 좋아졌다네. 그리고 남편한테 엄청 더 잘한대, 전에보다. 여보, 당신 개똥이 엄마랑 같이 교회 안 가? 교회. 같이 교회 가라고. 자기는 안 가면서 복음의 통로를 자꾸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내가 자기를 낮추고 남편들의 그런 기존에 가진 어떤 권위주의거든요. 근데 그 권위주의를 알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걸 통해서 남편의 영혼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남편 전도뿐만 아니라 무수한 젊은 남자들에게 귀감이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디도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전도가 아니고 이게 간접 전도입니다. 이거 생활 전도예요.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 문화가 생기면 크리스찬의 가정은 다르구나. 그러면 교회 다녀야지. 지금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네. 이게 너무 비교가 되게끔 현격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라고 누가 가르칠 거냐 이거예요. 디도가 아니고 늙은 여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늙으면 빨리 죽어야겠어요, 안 죽어야겠어요? 안 죽어야 된다니까. 사명 다 끝내놓고 가야요. 기도만 한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뭣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죠? 특히 젊은 여자, 내 딸일 수도 있고 또 내 며느리일 수도 있어요. 또 내 손주 며느리일 수 있고 손녀 딸일 수도 있어. 결혼할 수 있잖아요. 손녀도 오래 살아라 이 말씀이요. 자, 그것을 나이든 늙은 여자들이 책임지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삶 가운데에서 교훈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 할머니처럼,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시어머니처럼, 우리 시할머니처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경계와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 시월드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 헌신의 대명사가 되는 시월드를 만들어야 된다. 어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라고 디도야, 늙은 여자들에게 부탁하거라.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제자 삼는 거다. 라고 사명을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가르침의 질서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는데요. 얼마나 큰 사명이 나이 든 여자에게 있고 또 젊은 여자들도 얼마나 중차대한 자기 사명을 감당했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레데 교회가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가정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아무개 아내를 보니까 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겠다. 이것이 그레데 문화에서 퍼지게끔 돼서 교회 다니는 가정과 안 다니는 가정, 예수님 믿는 여자와 예수님 안 믿는 여자가 너무 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격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말투에 있어서나 가정 살림에 있어서나 부부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될 만큼. 어디가? 그레데 교회가.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장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그레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서 앞서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삶의 지혜와 그리고 섬김, 또 믿음의 본받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